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재촉해서 급히 보내시고 또 무리들을 다 이렇게 흩어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는 중에 갑자기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는데 밤 사경까지,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에 바다를 건너고 언제까지 노를 저었냐면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밤을 다 샌 거예요. 그거 그냥 금방 건너가는 갈릴리 바다인데 워낙 광풍이 심하니까 뭐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도 가지 못하는 거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릴, 그때 예수님께 순종하면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정을 찾고 그 인생을 평안하게 가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반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했는데 바다도 잔잔하고 배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평상시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면 됐는데 예수님이 재촉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 늦은 밤에 뭐 어디 갑니까? 날 새고 여기 있다가 날 새고 가죠. 뭐 그리 급하시다고.
예수님이 막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산에서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산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그냥 주님이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빨리 뭐 혼자 계시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빨리 보낸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왕이냐? 빨리. 그리고 제자들도 보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무슨 왕이냐? 나는 왕 아니야. 나는 왕 아니야. 빨리 가. 너희들도 가. 빨리 건너가. 이렇게 하신 의도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사람들이 왕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겸손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왕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왕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온 우주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왕 수준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면,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병자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리냐면, 동쪽이 지금 빈들이잖아요.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빈들이니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아예 그런 의도로 그런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제자들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의 이야기가 나오면 꼭 그 배 안에 어부가 4명이 항상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4명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고, 그 바다에서 전문적으로 고기도 잡고 배도 운항했던 사람들이 4명이나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세상 왕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요. 바다를 밟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바다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바다를 밟고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확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 태풍도 불고 파도도 치고 배도 흔들리는 데다가 유령까지 나타났더니 뭐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우리말은 내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에고 에이미. 이게 히브리어에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야훼, 야훼가 이런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에고 에이미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야. 귀신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수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왕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왕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왕으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왕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말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도 성인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들이나 남는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몇 끼 굶는다고 사람 죽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건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고 더 중요한 건 영이 고픈 건데 지금 뭐 그 몇 끼 못 먹었다고 뭐 마치 뭐 죽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막 열심히 먹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제자들이 빨리 끝내라고 지금 배고프다고 그죠? 예? 주일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막 오늘따라 길어. 막 시계 보면서 목사님 오늘따라 왜 설교 길게 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끝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마음이 둔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더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잘할 것 같죠. 그죠? 아니요. 더 마음이 둔해져요. 더 마음이 둔해.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서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야일의 딸도 살아났죠. 그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 오병이의 기적까지 경험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제자들이 지금. 왜요? 마음이 더 둔해져서. 그러니까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기적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 떡 따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떡 따시던 일이 뭔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신기하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오병이어가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거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떡과 고기가.
신기하다. 근데 그 떡 따지던 일이 뭐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내 안에서 진짜 양식이 나오는 거야. 어?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영이 고픈 게 문제야. 어? 정말 먹는 게 중요하면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 말고는 베푸실 자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 주님이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더 오히려 둔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 본 거예요? 배고플 때 떡이나 만들어 주는 분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생의 풍랑의 바다를 만났을 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여전히 자기 힘으로 노를 힘겹게 젓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노를 밤새 저어도 그 바다를 못 지나가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인생의 배고픔 앞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상황 안에서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허전하고 왠지 공허하고 말할 수 없이 인생이 텅 빈 것 같을 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면 돼요. 주님의 제자들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그렇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주님과 기도로 사귀시면 돼요. 주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겹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그냥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해도 우리가 산에 오르기 전에 가졌던 모든 염려들, 걱정거리들, 우리의 모든 일들 이거 다 가지고 산에 가면 거기는 산 아니죠. 그게 무슨 산이에요. 장소만 산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자, 우리도 산기도 하러 가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신경 쓰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하고 어떻게 더 친해질까, 그분하고 어떻게 더 깊은 교통 안으로 들어갈까,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면 또 계속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내 할 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못한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더 친밀하게 사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빨리 끝내요. 빨리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날 다 저물어 가는데 늦으면 밖에 내려가서 지금 다 가게 문 닫고 다 상점 문 닫고 어디 가서 먹을 거 구해요. 다 문 닫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문 닫기 전에 내려가자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기로 했으니까 설교는 들어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으니까. 그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하고 누군가 대화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을 더 알고 우리 또 대화할 때 보세요. 이 사람을 더 알고 더 친밀해지고
더 교통하고 더 사귀기 위해서 하는 대화가 있고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어? 네, 네, 그렇죠. 네, 네. 끝났어요. 그 내 할 말만 하고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뭐 내용이 안 들리는 건 뭐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하고 뭐 몇 시간을 얘기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둔했던 마음이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 잘 믿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고 동기는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냐면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아는 존재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고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 뭐냐면, 왕이면 다 우리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배고픈 문제, 로마 정부에서 이 속박되어 있는 문제, 갈취해 가는 문제, 폭력의 문제, 뭐 사회복지의 문제, 이거 다 왕이면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해결사라는 거죠. 예수님은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자로 오신 거지. 구원자로 오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야지라고 하는 동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한 번 경험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 잘 믿게 됐어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여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내 인생의 큰 고난에서 내가 건져져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걸 동기로, 그걸 계기로 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게 된 거지, 기적이 우리를 더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던 동기와 계기는 돼도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굳어져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아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만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 마가는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 힘겨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배에 들어오시자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에, 원래는 베세다였는데 도착하신 곳은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그런 어떤 넓은 지역을 통틀어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 있대,
오전에는 어디 계시고, 야 오후에 예수님이 옮겼어. 오후에는 여기 계셔. 막 이런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것이 토직을 들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심지어 침상째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 못 고칠 병.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한테 가면 다 고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딱 이렇게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실제 또 병이 나았어요.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나와서요? 병자가 나왔잖아요. 병자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진리를 찾는 자들,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병자들이 나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분 맞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 맞아요. 근데 그분은 병 고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똑같아 수준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빨리 보내버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로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자예요.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병 고치는 치료사로 알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 가끔 보는 예수님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치료자로 알고 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소문으로만 듣고 그분에게 문제만 맡겨가지고 문제만 해결받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통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분하게 사귀지 않으면, 즉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사귀지 않으면, 그분에 관하여 정말 알지 못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목사님이시니까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나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닌 거죠.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의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아프고 병들고 회복되는 문제 회복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옷깃만 스쳐도 그분은 다 고쳐요. 다 고쳐요. 옷깃만 스쳐도. 예.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해결사 맞아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해결사로만 아는 게 문제지. 그분이 왜 해결사냐?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병이어를 사람들 먹이시냐? 하나님이시니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못 고칠 병, 침탕째 메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을 왜 고치시냐? 하나님이시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옷깃만 스쳐도 그분이 고치냐? 하나님이시니까 고치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셨고 우리 교회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셨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정말로 경이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여러분 더 많이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이신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힘겨운 노젓는 삶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알게 하시고 주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례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위로와 소망 주시고 모든 절차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힘겹게 노젓는 깊은 밤이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늘 밝은 낮이게 하옵소서. 스치듯 주님을 지나는 일에서조차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으로 주를 부르는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